하셨습니까? 아멘.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사건적인 징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들이 아마 좀 다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떨린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어 가는 그런 것을 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히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또 들떠서 뭐 덜렁덜렁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찬히 더욱 침착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의 30장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던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오늘은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구현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과제를 요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알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구현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1절까지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물두멍을 왜 만들려고 그랬죠? 무엇을 씻기 위해서? 손을, 수족을,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온몸을 씻길 때에도 바로 이 물두멍에 물러서 씻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물러서 그렇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온몸 전신을 씻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없었죠. 그 다음부터는 뭐를 씻습니까? 손과 발만 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수족을 씻도록 하라. 이 회막,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뜰에 놓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회막 안에 공간이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뭐를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만약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두멍이 이야기하는 큰 진리는 무엇일까요? 물두멍.
진리에 근거는 진리를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는데 디도스 우리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3장 디도스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예, 자 여기 우리의 진리의 근간을 잘 표현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무엇을 행한 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런데 여기에 중생의 씻음을 갖다가 헬라 원어에는 물두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은 바로 이 물두멍이 가리키는 진리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중생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중생의 씻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까? 성령.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네, 똑같이 우리는 하나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도망의 진리는 우리의 중생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진리. 그러면서 이 물도망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씻습니까? 수족을 항상 씻도록 그렇게 이 모세의 글 가운데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도망에서 수족을 씻는데 이 물도망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번제단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해막과 뜰 사이에 둔다 그랬어요. 해막과 뜰 사이. 예, 해막과 뜰이 그러니까 번제단 사이에 두는데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연구했던 분향단은 해막과 지성소 사이에 뒀고 그 다음에 이 물도망은 뜰과 해막 사이에 뒀어요. 그래서 이 해막과 뜰 사이에 두는 것과 또 해막과 지성소 사이에 두는 이 두 기구는 순서적으로는 굉장히 일찍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이 두 단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금향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뜰과 해막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면서도 성령의 중보를 상징하는 또 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간구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성령의 중보를 여기에.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령이 하실 위치. 예. 자, 이 뜰은 세상을 상징하고 회막과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데려가기까지 번제단 다음에 위치하면서,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상징했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그 뜰을 누가 대신하면서? 이 물두멍이 대신해서 성령이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늘에 갈 때까지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중보가 절실합니까? 성령의. 성령은 이 땅에서 중보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서 중보하십니까? 하늘에서. 두 중보자의 그런 중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참 쓰잘데기 없는 그 기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는 안 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친히. 지금 이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대언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누구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대언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보죠. 예. 우리의 기도가 잘못될 때 고쳐서 올린다고 해야죠. 예,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할 때 그걸 완전한 기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멜기세덱이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은 아직도 인간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물체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영으로만 계시고 순수한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자,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는 속죄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무엇으로 만들었죠? 예, 시띠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이나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순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속은, 성서의 금속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수한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소제도를 또 연구해 보면 성령은 결코 어떤 인간의 형체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과 동시에 정결케 하시는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성령이 이 의무가 바른 것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요. 자, 그가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적인 작용을 누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참 영감이 떠오를 때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과 발을 씻도록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씻는 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발을 나중에 씻기려고 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은 결단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셨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성령의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을 씻깁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주 더럽혀집니까? 손과 발이 더럽혀집니다. 네? 제사장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항상 몸을 씻고 봉사에 임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는요? 봉사를 하다 보면 손과 발은 먼지로 더럽혀집니다.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씻어야 할 필요성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만 우리의 뭐가 더러워질 때가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 손과 발을 씻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회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백성들은 손과 발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지.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의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인간이 아닌 신성으로서 우리를 친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신성에 아주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정결 사업에 동참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요. 예? 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말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신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간청한 이 성령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성령도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뭐 시킨다고요? 갱생.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요 악한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갱생시키겠다.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누구의 희생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과소평가한 적이 너무나 우리는 많습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뭐가 강해졌다고요? 악의 세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정세를 보니까 악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엄청 악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죄는 신성의 제3위에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신성의 강력한 작용.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노력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첨가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노력으로서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신성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승리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러므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성령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신성의 능력을 충만히 가지고 오십니다.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은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을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노력은 몇 번째 일종될까요? 분명히 노력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적은 부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 성령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겁니다. 왜? 나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놓고 내가 무엇을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노력은 어떤 죄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신성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서는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효력을 정말 결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든 승리를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중보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두멍은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한 성소의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것은 해막과 뜰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한 개를 이렇게 만들 때는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요 물두멍을 몇 개 만드는지 아세요?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7장 38절. 자, 또 물두멍 열을, 그러니까 그냥 뭐 열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10개라는 말입니다. 예. 또 물두멍 열을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면 물의 부피를 말합니다.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이쪽에 5, 이쪽에 5. 10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왜 처음에는 한 개를 만들었다가 왜 나중에는 10개를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령은 더욱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의 사업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물두멍을 몇 개나 만들었다고요? 10개. 10배의 축복으로, 믿음의 성령의 1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멘.
오순절의 10배의 능력으로 믿음이는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못. 예.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순절의 10배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손과 발을 씻는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결해진 자들에게 마지막 믿음의 성령이 몇 갑절로 보여진다고요? 오순절에 10배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물은 성령을 또 의미하지만은 또 이 물의 의미가 참 있죠. 그러면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광야에서도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놀라운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맞아요? 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무엇이 나왔다고요?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려주셨습니까? 피와 함께 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반석을 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2번 쳐버렸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상징을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번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그 반석을 침의 물이 나왔듯이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피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게 하시기 위하여. 물은 왜 씻었습니까? 왜 쏟았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죄된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물이 물두멍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물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근원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은 그 물로 씻은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의 소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놀랐다. 십자가에 의한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언제 생명이 끊어졌는지를 판정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곧장 죽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이 채 못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6시간 만에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6시간도 못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도 이거 연극을 하는 건지 뭐 잠시 기절을 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그주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서 현저하게 구별되는 두 액체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피요 다른 하나는 물이었다. 모든 관중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요한은 그 사건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요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인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죄 때문에 죽으셨다.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가 쏟으신 물에 의하여 우리는 정결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쏟으셨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물을 기념하기 위하여 물두멍에 물을 담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그 손발을 씻는 그 예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한의 신이나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누구의 열매라?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성령함을 입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 지식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최고의 과학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범의 그 반점을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맡으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맡은 거죠. 우리는 포범의 얼렁무늬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완전히 이 포범의 반점이 없어지도록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성령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적 행실 108페이지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은 죄의 용서를 발견하도록 인도받는다.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뭡니까?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 사역이라는 것은 돌보고 기르고 관찰하고 돕고,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들을 갖다 사역자라고 그러죠. 사역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목자들이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성령. 우리를 이렇게 아, 다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물동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써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소는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소에는 먼지가, 이 뜰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씻고. 씻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이 땅에 죄의 먼지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함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미량의 먼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요. 씻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성령이 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을, 성소를, 하늘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고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졌다. 한 번만 씻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때마다 씻도록. 그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더러움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못 가. 자, 우리가 베드로가 내 발은 결코 씻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언신을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더러워짐으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야 되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사실 손발을 씻는 목적이 뭡니까? 깨끗하다. 손과 발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까? 방금 읽었듯이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씻어버리기를. 아, 이간과 질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자.
자, 옛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손발을 씻어주기를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말이야. 그렇게 손발을 씻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간과 질투와 교만들이 씻혀져 나가는 것을. 그럼 한 번만 씻기면 될까요? 계속 오늘은 내가 겸손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악해질 수가 또 있으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손발을 씻을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회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매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씻어야 돼요. 한 번 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고상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성령, 보혜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3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 예. 문두명을 만들 때에 노수로 만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여자들이 쓰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무엇을 통하여? 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거울을 뭘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노술가 만든 거울 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저는 어릴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명경이라고 해요. 명경이. 그것이 아주 그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닦고 이렇게 잘 닦으면은 얼굴이 보여요. 지금 거울에 비하면은 희미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더 밝게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요. 예, 이 높은만큼 사람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여인들이 이 녹거울을 하나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노수로. 노수로 만들어졌다고요. 거울. 근데 뭐를 만들었다고요? 노수인데. 여인들의 거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거울을 무엇을 만드는데 의지하는 겁니까? 물두멍. 노스를 가져오라니까 자기에게 노스이 없어요. 노수. 노스이 있다고 한 것이 뭐밖에 없어요. 거울이 있어. 이 거울은 여인들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바쳤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업을 자신의 외모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바친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수로 만든 명경은 외모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이 물두멍은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더 성화된 물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만드는 물두멍, 우리의 외모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 거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 의하여 그것은 더욱 성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들은 하나님께서는 성화시켜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셔서 더욱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화된 거룩한 성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여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그걸로 만드는 역사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넛으로 만들어. 근데 이 물두멍은 다른 모든 그 성물들은 크기가 돼 있어요. 자, 뭐 높이가 1.5규빗, 뭐 광이 몇 규빗 나와 있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일까요? 이 물두멍은 규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이기 저는 이것은 아까 제가 예언하신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요, 물두멍에 규격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은 제한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규격이 없는 성물이 있죠. 뭐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물두멍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금촛대. 금촛대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촛대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데는 규격이 있어야 합니까? 한이 없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두멍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능력의 10배나 더 되는 유진기의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정결함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 늦은 비에 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